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청년부 모든 여러분들 되게 오랜만입니다. 수요일 목요일은 제가 몸이 컨디션이 너무 안 따라줘서 좀 생략했는데 몸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좀 말씀을 보도록 하죠.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인데 사실 전체 내용을 좀 한꺼번에 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읽긴 너무 길어서 제가 좀 끊어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1에서 9절까지를 일단 읽어볼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날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리고 마지막 절 한 절만 더 볼게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한번 생각하고 같이 살펴봐야 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보면 총 28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14개가 두 쌍으로 되어 있는 되고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다는 어떤 대비를 나타내는 어떤 리듬감 있는 반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성경학자들의 제가 어떤 이야기들을 살펴본 결과 이것들의 의미는 제가 좀 이따 나누도록 하고, 일단 구조가 성경에서 7은 완전수거든요. 7은 완전수인데 완전수 곱하기 2 곱하기 2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압축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는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과정들을 그러니까 어떤 시의 화자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들을 합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있을 수 있는 여러 일들인데 단편적으로 여러분들 좋은 일과 나쁜 일로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면 뭐가 나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으면 뭐가 나쁜 거고 뭐가 좋은 거예요? 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면 지키는 게 좋은 걸까요? 버리는 게 좋은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 여기서 먼저 전도자가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교훈은 뭐냐면 이 28개의 일들, 그러니까 14가지의 일들과 14가지 곱하기 2로 볼 수 있는 이 28가지 일들이 결국 어떤 상황에 어떻게 배치되느냐가 각 사람의 인생을 굉장히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관계적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무언가를 세울 때가 있고 헐 때가 있다라고 하는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있는 우상들이 헐어지고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이 세워지면 좋은 일이죠. 근데 반대로 성전이 헐어지고 우상이 세워질 때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은 내 삶의 적시적소에,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적시적소에 적절하게 일어나야 좋은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제가 말했지만 이것 중에 무엇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적시적소에 나타나야 좋은 일인데 어떻게 나타날지를 몰라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이 적시적소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적시적소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을 하는 건 그 다음 10절부터 사실 나옵니다.
10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한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이 뒷부분은 한번 눈으로 읽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보면 이 사람은 시간선을 영원으로 쭉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길 원하냐면, 우리가 본 이 28가지 일들이 적시적소에 나타나는 어떤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적절할 때 세워지고, 적절할 때 허물 것들을 허물고, 적절할 때 안을 것들을 안고, 적절할 때 안아야 되는 것들을 멀리할 때 멀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인생이죠.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우리 삶에서 그것들이 꼭 적절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삶이 고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이 어려워져요.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지?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지? 라는 말이 입으로 툭툭 나오는 것들을 사실상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 뭐냐면,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는 것들을, 그리고 천하만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생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전체 퍼즐 조각을 보면, 뭐 예를 들면 천지창조라는 어떤 퍼즐 조각을 그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천지창조라는 퍼즐 조각을 그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누군가는 검은색, 거기에 어떤 퍼즐 조각들 중에는 영광스럽게 빛나는 흰 부분을 차지하는 조각도 있고, 검은색 조각을 차지하는 조각도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내가 검은 조각이건 흰 조각인 것이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위안이 되는 것은 뭐냐면, 영원까지 이 시간선을 끌어당겨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 정말 견디기 힘든 내 인생이라는 이 복잡한 색깔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제대로 보게 된다라는 것을 전도사가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행동의 의미와 무게를 더해주는 건요, 어떤 현재 이 상황이 나에게 좋은가 나쁜가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순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의미 있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적절한 위로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때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 보지 못하지만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100년에 한 세대밖에 책임지지 못해서 하나님의 전체 계획 속에서 조요한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이토록 힘들고 험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견뎌내고 나면 도대체 뭐가 남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체 인생 속에서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분명히 의미 있게 흘러간다는 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볼래요? 다행히도 내게는 하나님이 언젠가 회수하고 찾아내실 과거의 다른 순간이 많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게 의미 없이 흘러간, 그러니까 저 인생의 고점과 저점, 안고 거두고 혹은 심고 거두고 어느 날은 헐고 세우고 하는 이 어떤 인생의 모든 대비되는 순간들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미 있게 흘러가는 순간이 될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이 어떤 말도 안 되는 인생에서 적절하게 혹은 적절치 않게 일어나는 이 반복들 속에서 우리가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데이비드 깁슨의 표현 한번 들어볼래요? 하나님의 세상에서 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 자신의 인생에서 우리가 작은 신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우리의 창조물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조각이 우리에게 있고 만사가 왔다가 가고 계절은 바뀐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떤 순서로 어느 시점에 어디에 있어야 하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뜻대로 수놓으려고 하지만 앞서 전도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여러 가지 반복되는 상황들이 내 뜻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웃고 싶은 때에 하나님은 울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혹은 이때는 슬퍼할 거라 생각할 때 춤추게 만드시는 날도 있을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배치하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우리 삶 속에 배치된 시간선과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려고 아름답게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분명히 의미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을 한번 굉장히 보면 의미 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인이 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가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여러분들 이해가 안 돼요. 가장 정의로워야 되는 그 재판의 자리와 가장 공의로워야 되는 그 판결의 자리가 굽게 행해지는 일들이 일상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라고 할 때 지금 이 사람이 기억한 것은 뭐냐면 영원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영원 후에 있을 하나님이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부여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정의로워야 되는 재판관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그리고 가장 공의롭게 행동해야 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자신의 유익에 따라 재판한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상실된 현장 같고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없는 현장 같아 보였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를 살게 하는 반전을 가져다 주었죠.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지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는지.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모양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모양으로 살아내는 현장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선 안에서, 시간 밖에서 시간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오늘은 분명히 의미 있게 흘러가고 있다는 이 사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불의도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공의롭게 되는 것들도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시는 과정임을 믿기에 의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여러분, 전도서는 아주 냉철하게 분석한 다음에 우리를 오늘로 다시 끌고 와요. 잘 보세요.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이란 건 여러분 할 수 있는 일들과 내가 살 수 있는 오늘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오늘요, 여러분들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영원이란 시간석 속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이 의미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영원이란 시간석 속에서 내 하루가 무가치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걸 믿게 되면 분명히 의미가 있어지게 되고 의미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그러니까 누구도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지나간 사람 데려올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엔 우리가 지나온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과거들이 하나님의 시간선 안에서 일할 날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시간의 선 안에서 내 오늘과 내 허접해 보이는 어제와 내가 어제 고통스러움에 눈물을 흘렸던 그 어제가 분명히 의미 있게 흘러갈 것이라는 걸 믿음으로요, 오늘도 의미 있을 것이게 견뎌내고 즐거워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의 기한을 만드시고 다 천하만사의 때를 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2023년 4월 14일 금요일을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또 나를 조요한으로, 또 나를 나로 살게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 각자를 우리의 자신의 모습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을 믿고 오늘도 감사와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상실된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자유의 십자가가 되었던 것처럼, 사랑의 십자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오늘의 한 날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매우 의미 있는 한 날이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